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8장에서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정복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이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워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자 오늘 다윗이 이제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다윗이 맨 먼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20장 예,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무엘상 20장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기름 부은 그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단은 이제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혈통에 얽매여서 아버지 사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삽니다. 인간적인 혈통으로 볼 것 같으면 아버지 이 사울을 뒤이어서 자신이 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인간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집을 택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울을 보호하고 또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되었을 때에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손들을 보호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고 함께했던 그리고 이제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두 사람만 아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또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공평과 정의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에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다윗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듯 우리도 이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에 조선은 고려의 왕손들을 다 적을 해 나갑니다. 다 적을 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후한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이 베풀어지는 나라다. 자, 오늘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이 이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은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절에도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총과 사랑의 나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제 그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7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0절에도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11절에도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렇게 그 은총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 은총이 어느 정도까지 베풀어지느냐, 왕의 상에서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때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한 왕조의 후손, 죽은 개 같은 나. 그런데 그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은총은 이처럼 사울의 모든 소유를 이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또 왕의 식탁에 동석시킴으로써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또 한순간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사랑이 아닌 매일 식탁의 교제로 더 굳어지고 더 풍성해져가는 의지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항상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무비보셋을 이처럼 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보면요,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로드발은 어디냐면 이제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은 그 마하나임 근처입니다. 그 요단 동편 길란 야베스 땅이죠. 요단 동편 그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은 이제 그 멸족한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신흥 왕족인 왕가인 다윗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죠. 그 앞에 이제 6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손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이 무비보셋의 신분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사울의 손자라는 거죠.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다윗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매우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사울의 손자가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이다. 요나단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제 요나단이 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요나단의 자손을 선대해 달라고 했고 내가 그 언약을 따라서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사울의 그 모든 기업을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무비보셋이 8절에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개 같은 날, 무가치한 존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신을 이렇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그 아들 미가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 요나단의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 그 다윗이 선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 8장 9장에 보면 이제 이 미가를 통해서 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요나단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듯이 이 다윗도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요나단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신의 실제 생활 속에서 또 자신의 그 이웃에게 신실하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사울의 모든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그 대적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 가운데 높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에게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제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에게 흘러갔고, 그죠?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빌레몬을 세우고, 그죠? 그래서 그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바울의 사랑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은 바울이,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고, 그리고 빌레몬은 또 이제 그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성도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손해가 따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니까.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만 받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흘러보내지 않으면 섞게 됩니다. 흘러보내지 않고 모아둔다고 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보내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두 발을 다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왕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너무나 풍성하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조르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흘러보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고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흘러보내야 될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가까이서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연못에 그 돌을 탁 던지면 이제 이게 물길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죠? 퍼져 나가는데 점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이렇게 점점 멀리 멀리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사랑의 돌을 던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물결을 흘러보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관계입니까? 죽여야 할 관계 아닙니까? 죽여야 하고 죽임 당해야 할 관계.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나단의 언약이 들어갑니다. 그죠? 요나단의 언약.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언약이 들어가니까 죽여야 할 대상이 살려야 할 대상이 됩니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영원한 그 은혜를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죠?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직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서, 그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갈등과 막힌 그 문제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의 언약이 들어가므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제는 이 은혜를 흘러보내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이 사랑을 흘러보내어 우리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